자, 네. 다윗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의 배경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응답으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초반에 헌신하고 충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 성과 또 성전들을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런 경과가 있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계속 반대도 있었고 진짜 이 폐허가 됐던 곳에 무엇인가 새로 세워나간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주변에 방해들이 계속 있고 또 이 내부적으로도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는 걸까? 이 땅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걸까? 이런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인데 역대기의 핵심은 역대기의 키워드 인물, 핵심이 되는 인물 한 명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 강조해서 한 사람을 조명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역사를 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역대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대기상은 거의 앞에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 다윗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주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개해 주고 싶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야 아무개 좀 봐봐, 야 아무개 목자 좀 봐봐, 아무개 집사 좀 봐봐, 아무개 형제 좀 봐봐, 아무개 자매 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으로 돌아와 헌신하고 충성하게 할 때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사람, 그런 그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기 읽으면서 여러분 아주 역대기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왜 다윗이었을까? 다윗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심으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보다 우리 집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면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것, 내 발 앞에 떨어진 급한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눈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자기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고리대금 같은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돈을 빌려줘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들을 취하고 그래서 예전에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습으로 막 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어떤 모습, 다윗이 살았던 어떤 삶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해주심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었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역사다 이렇게 읽지 말고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아유 그래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 일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 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그냥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나를 위한 인물, 나를 위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역대기 이야기를 참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다윗이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다윗 왕 통치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다 원하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 큰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기의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만 큰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이 생각을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자신들에게도 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장 좋은 인물이 좋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다윗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다윗의 그때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전성기를 능가하는 더 아름다운 나라이고 더 온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셔서 다윗을 선택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가장 원했던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하나님이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역대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었더라.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 가장 온전한 시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고 싶었던 이유였을까? 그가 원했던 삶이 무엇일까? 그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원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이 알아서 그냥 나를 따르는 사람, 그들과만 한 왕조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 선한 왕,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왕이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던 진정한 이유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 그 모습,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실패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직을 재정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가지고 올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 가지고 오고 나서 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또 사람들을 세우고 문지기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다윗성 안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게 다윗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삶은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중한 이스라엘의 물건이었죠.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말은, 언약궤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통치 지역의 중심지로 가져온다는 말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에 계실 때 이 나라는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조직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다윗성 안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췄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다윗이 너무 도에 지나칠 정도로 막 열광하고 춤을 추고 반응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또 그 찬양을 맡은 자들에게 부탁할 때 계속 다윗이 힘을 주어서 막 썼던 단어들이 있죠. 항상 힘껏 크게 온 이스라엘이 온 열방이 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가장 크게 찬양해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분이세요. 자신의 명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분은 가장 큰 분이에요. 그분만 내 삶의 중심에 오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한 분이기에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회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언제 진짜 새로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영토를 가질 때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민족과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럴 때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딱 한 가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간절히 사모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온전한 나라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전성기였다고 이야기하는 건 땅이 넓어서도 아니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겼던 다윗의 그 정신과 가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 주신 것이지 다윗이 위대했거나
이스라엘이 그 시기에만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특별히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22장 9절 거기 유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언제 점점 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참된 강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왕이실 때 우리가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람, 강력한 인생, 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정리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없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일을 본받으라.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강성한 나라가 가능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없으면 그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때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온전한 이스라엘 지금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가 가장 낮은 자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내가 주인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셔야 된다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다윗의 그 전성기를 다시 이루어 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자기의 일로 돌아가고자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는 길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 본문이 그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귀한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야, 내 집 좀 지어줘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 것 다 묵살하고 말살하시면서 당신의 것 챙기시는 그런 나쁜 분 아니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 것 빼앗아 가고 우리 것 탐내는 나쁜 주인 아니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가 이번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자 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공동체가 가장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세운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함께 꿈꾸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신앙을 가진, 다윗이 소중히 여겼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